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했던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축제의 모든 순서들이 다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한 말씀이 1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그 의미를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심상 옳다는 뜻이에요. 양심상 옳다는 뜻.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성경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계명을 주신 5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말씀을 주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옳다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의 권위를 갖다가 부모에게 넘겨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부모 권위를 인정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주 안에서 복음의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아니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아니는 것이.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이 옳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상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부모를 예표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부부를 보면서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예수님을 신랑처럼 그렇게 한 모형으로 보고 우리 신앙을 세워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연단과 시련과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해요. 누가 대신 가르쳐 줍니까? 부모가 대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눈물과 땀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들이 스스로 홀로서 가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류를 보존시켜 나가는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통로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면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져 가는데, 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보도상을 통해서도 보면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거듭되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가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건들이 벌어지고 신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없이는 절대로 웬만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원죄가 있고 자라는 과정에서 자범죄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바른 가정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다 있죠. 일부 이제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자식 잘 기르고 싶은 생각이 부모에게 다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잘 섬기고 싶은 생각이, 공경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위 환경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실망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인내하면서, 좀 참으면서, 좀 더 양보하면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하와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과연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주제예요. 더군다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저렇게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가? 사도 바울 서신은요 거의 다 동일해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바른 신앙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 바른 구원론과 조직신학과 많은 실학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후반부에 가서는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없으면 바른 생명도 없습니다. 바른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도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요.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은 예수를 나의 구속주로 알고 예수를 나의 창조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후반부에 가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 안에 세상 윤리 도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세상 윤리 안에 기독교 윤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만 잘 지키면은요 세상 도덕과 윤리, 질서 있는 모든 믿음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부모 곁에 가가지고 기울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마음속으로라도 무릎을 꿇고 부모에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일반적인 윤리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도덕, 윤리, 상호관계, 모든 관계를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부모를 아무렇게나 막 심지어는 보험을 타기 위해서 살해를 하지 않는가. 자녀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귀한 명령에다 추가한 것이 더 하나 있는데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귀한 명령에다가 추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전부 하라는 명령을 끝나지만은 제5계명에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 더 주신 것입니다. 네게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기는 건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 무조건 그냥 오래 사는 게 이게 생명 기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우리 성도들이 부모이면서 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는 이건 단순한 어떤 우리 유교적인 개념의 어떤 효 사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명령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한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계명에는요 하라는 명령만 있어요. 근데 5계명에서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땅과 장수에 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21절에 가서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대한 명령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 아비들은 대표의 원리로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과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자녀들을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호강하면서 이렇게 키워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나친 어떤 그 무관심보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씀은 낙심할까 하노라. 낙심은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키워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또 은혜 받아야 자녀를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할 수가 있게 되고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이렇게 접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무교회주의가 아니에요. 오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서 앞에 보면은 또라는 말을 썼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하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는 것, 그리고 또 이번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하고를 동격으로 본 거예요. 같은 동격으로 본 거예요. 그만큼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불효하면요, 뭐 큰 잘못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신문 보도서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학대하고 이런 거는 그냥 신문지상에 조그만하게 나오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어떻게 믿음을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마다 다 전부 다 흙으로 만들지 않고 부정 모혈로 인해서 부모에게서 우리가 태어나게 됐어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많이 지금 파괴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책망과 징계, 하나님의 바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이에요.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키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다. 죄로 말미암아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꾸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을 고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가정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부모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여기서,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이, 엄마가 직장에 나가면서 콩나물 시루를 미국 가면서 어디를 들려서 가요? 교회를 들려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선 콩나물 시루를 미국 시장에 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런 기도가 자꾸만 사라지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서로 주고받고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 무한 영광이었어요. 자녀들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잘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환경 탓합니다. 제도를 탓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이에요. 더군다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인간이 제우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짐승마도 못하다. 지금 그런 욕을 들어도 우리가 어디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지식과 기술 이런 걸 배우는데 거기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덕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덕에 대한 지식. 이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고 사회를 위한 것이고, 내가 자녀들에게 그 덕을 가르치는 그런 믿음을 쌓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인간을 서로 거역하고, 효의 원리 속에 구속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적지는 어디예요? 성령 충만한 목적지는 결국은 가정이에요. 가정에 돌아가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 믿는 안 믿든 간에 모든 부모들에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고, 복음에 대해서 방해를 준다든지 너무나 지나치게 핍박을 한다든지 이것은 아니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순종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그걸 아직도 본성이라, 아직 본성이라 그래요. 어른이라. 탕자를 보여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이제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만이라 좋겠다 생각하고 돌아오려고 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수없는 날을 맨발로 나가서 저 상고도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 오기를 눈물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탕자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감춰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반갑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의 부모에게 불의해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은 동네 사람이 발견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이 탕자가 남에게 들켜가지고 돌로 쳐서 맞아서 죽을 줄 알고 이 아버지는 가서 덮어가지고 감싸고 그 탕자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의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부모님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미 주님의 품 안에 가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그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효자, 효부 많이 양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전한 것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잡으러 들어갔는데 남편 다 세상을 떠났어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보냈는데 이 룻은 절대로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어머니 따라가는 하나님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집으로 같이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쉽게 말하면 뼈대가 있는 가문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계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보아스 룻을 통해 가지고 그 가문에 다윗이 탄생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모 잘 효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래요. 아주 유력한 가문에 있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보는 시각이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부모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이 효도입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상징성이 아니고 많이 무슨 배우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인격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이 높아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부모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포지션이 얼마나 소중하다. 이 부모의 위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를 노엽게 하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내 감정과 기분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 같은데 다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혼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피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말씀에 이 아너라고 하는 뜻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기도하지만 부모 앞에서 믿음을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부모에게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과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찬받는 자녀들은요, 칭찬받을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잘 이어나간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교회 어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부모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제 부모님 우리 곁을 떠났으면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대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